불평나라에 불평만 일삼는 불평나라의 한 젊은이가 유학을 떠나게 됐는데 감사나라로 유학을 떠나게 됐습니다. 가족들과 친지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감사나라로 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공항에 나와서 이번에 감사나라에 가서 감사를 잘 배워서 우리도 감사를 잘 가르쳐 주시게나 하면서 동네 어르신들이 격려를 해줘서 이 젊은이가 기대를 한 몸에 받고 감사나라로 유학을 떠났지요. 감사나라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드디어 감사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귀국을 하게 됐습니다. 불평나라 사람들이 그 감사나라에 가서 감사를 배워온 그 논문을 썼을 텐데 어떤 것을 연구했고 논문을 썼는지를 좀 발표해달라. 그래서 이 불평나라 사람들을 앞에다 놓고 이 사람이 이제 강연을 하게 됐는데 단상에 오른 이 젊은이가 첫 마디가 뭐냐? 정말 지겨웠습니다. 그 나라는 어떻게 된 나라인지 눈을 떠도 감사, 잘 때도 감사, 그냥 못 때도 감사, 어려워도 감사, 도대체 그냥 뭐든지 감사. 그냥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으니 아주 지겨울 정도로 감사를 말합디다. 아주 징그럽게 감사만 배우고 왔을 뿐입니다 하고 불평하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감사나라 젊은이도 불평나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 역시 많은 사람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불평나라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불평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온 거지요. 사람들이 불평나라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우리에게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감사나라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 불평나라 박사학위를 받은 이 젊은이가 강연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단상에 올라서 말합니다. 감사할 줄 알며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깨닫게 해준 그 나라 사람들이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수도원과 감옥은 거의 비슷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수도원도 감옥도 그 환경 조건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감옥에 갇힌 죄수들 그 먹는 거나 그 뭐 입는 옷들이나 다 그렇잖아요. 똑같이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나라는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곳이 있고 불평이 넘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연구를 했어요. 이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을 연구했는데 그 수도사들이 감사가 없이 불평을 늘 늘어놓는 그 수도사는 그 수도사들이 있는 수도원에서도 하늘나라 천국을 맛보지를 못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갇힌 죄수들을 연구를 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 가운데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감사함으로 사는 그 사람들은 감옥이 천국이더라는 거예요. 어디에 환경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자동차가 5대가 되고 뭐 헬리콥터가 개인 무슨 전용 비행기가 있고 엄청나게 화려한 집에 산다. 근데 속에는 늘 불평이고 원망이 있다면 그건 행복한 나라가 아닌 거예요. 된장찌개 하나 놓고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가 늘 입에서 떠나지 않고 감사합니다 하면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이라는 건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우리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우리 입에서 감사 얼마나 하고 사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땡큐 하잖아요. 아이고, 일본에 가니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여기 가도 아리가또, 저리 가도 아리가또. 중국에 가면 쎄 하잖아요. 여러분, 감사가 많은 나라가 행복한 나라인 거예요. 내 입에서 불평이 많은지 감사가 많은지 한번 돌아보세요. 내 남편 보면 고맙고 내 아이들 보면 감사하고 늘 모든 일에 고맙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행복함을 갖고 살게 돼 있어요. 뭘 많이 갖고 누리고 살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산의 진미를 앞에 놓고도 그냥 불평하고 원망, 그럼 뭐 하겠어요? 그 산의 진미가 무슨 소용이 있고 화려한 집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는 시편 100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감사 회복을 말씀을 해 주시는데 1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온 땅이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근데 여기 이 찬송을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 그런데 루아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여기 나오는데 루아라는 것은 찬송을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이 소리를 지르는데 귀가 따갑도록 큰 소리로 놀라서 자빠질 정도로 큰 소리로 부르라는 거예요. 탤런트 가운데 강석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를 잘 믿어요. 그분의 간증을 봤는데 이거 읽었는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는 주일날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거나 이 찬송 부를 때 아주 목소리를 크게 부른대. 사람들이 자꾸 쳐다봐. 저 강석우 아니야? 강석우 아니야? 다 그런데. 자기 이름을 높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실까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찬송을 크게 불러야지. 유명한 가수가 공연장에서 이 열창을 할 때 음악 나올 때 어떡하지요?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납시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소리 질러! 그러면 하고 소리 지르는 그런 데는 소리를 뻑뻑 지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온 마음을 다해서 큰 소리로 찬양해야 하는데 우리 그러고 사냐 이거예요. 더 나가서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왕이 거리에 나왔을 때 그 지나가는 왕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이 큰 소리를 지를 때 쓰는 용어가 거기 나오는 걸 보게 돼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고마우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당연히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는 건 당연한 일인 게 아니겠습니까? 2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기에 이 100편 시편 100편에는 명령어가 7개가 나와 7개. 근데 이 2절에만 2개가 나와 2개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지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두 번째 뭐예요?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가라. 명령을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고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명령이요 명령.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불평하면서 짜증을 내면서 원망하면서 아이고 원당 만석교회는 나한테 왜 이런 어려운 일을 시켜가지고 이 일만 하면 신경질 나게 만들고 그러면서 불평을 하고 짜증을 내면서 이게 일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이게 주님이 주신 은혜 너무 고맙지.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데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주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서 주를 경외해야 되는데 이런 그냥 불평 원망 짜증이 왜 이렇게 나는지. 성도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그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얼마나 우리들이 땡큐 감사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그걸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주일날 올 때 모습을 보면 다 안돼.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그냥 빠르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냥 발걸음이 가볍게 오는 사람이 있고 그냥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억지로 오는 사람이 있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오는지 한번 보세요. 기쁨으로 주 앞에 나와서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 될 때 주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목자처럼 우리는 양들이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과 저를 늘 쉴만한 물가로 그 귀한 푸른 풀밭으로 우리들을 늘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그 나라는 넓은 들이 그냥 끝임이 없이 지평선이 있는 땅덩어리가 우리나라보다 6배가 큰 나라고 땅이 아주 비옥해서 이 땅을 이렇게 파보면 다 검은 흙인데 흙이 얼마나 비옥한지 오죽하면 독일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 때 그 땅을 파가지고 독일로 옮겨갔대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거기 밀밭이 끝임이 없고 지금 가을이 되면 그냥 해바라기 밭이 끝임이 없는데 해바라기를 다 농사를 이제 거기서 이렇게 짓는데 근데 이 우크라이나에 갔을 때 제가 한 가지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이 양을 키우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 양을 키우는 분이 이렇게 있어서 양을 나도 좀 사다가 키우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목자의 심정을 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선교사지만 양을 좀 갖다 키우려고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교인들이. 목사님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바스타로 노. 그래서 왜 그러냐. 양은 그거 몇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양은 목자가 언제나 같이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양하고 목자는 한 몸같이 다니지 않으면 그래서 시간을 거기다 다 빼야 된다는 거예요. 밤에도 같이 자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양이란 놈은 어디 누가 이렇게 맹수들이나 뭐가 늑대들이나 이런 게 오잖아요. 이 눈이 잘 앞이 안 보인대. 이게 그래서 이 뭐라면 근시라는 거예요. 멀리서 오는 걸 보면 빨리 알아차리고 다른 짐승들은 도망가는데
얘는 이게 잘 눈이 박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가까이 와도 그래서 목자가 언제나 늑대나 이런 짐승들을 물리쳐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야. 세 번째, 이 양이란 놈은 코로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파리가 들어가서 코 안에다가 알을 까면 이게 구더기가 나중에 돼가지고 머릿속에 들어가서 그 죽는 일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코에다가 기름을 발라줘야서 이게 들어가는 걸 막아주고 항상 그런 청소를 해주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예수님께서 뭐 양을 아주 하얀 양을 이렇게 안고 그 얼마나 멋지겠나 그랬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양은 때가 되면 털을 깎아줘야 된다. 이 털을 안 깎아주면 털이 나중엔 커져가지고 얼마나 많이 털이 많은 나중엔 걷지도 못해지고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깎아줄 때가 되면 깎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목사님 그거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머리가 띵해가지고 아예 안 하겠다 그랬는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 양들 아닙니까? 우리는 얼마나 연약해요. 그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우리는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코에서 호흡이 지금 있는 것도 이거 참 은혜죠, 은혜. 예? 여러분 산소호흡기 껴보셨어요? 이거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누울 수 있는 침대와 집이 있다는 건 이건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이게 내 노력으로 내가 해서 이거 됐다. 여러분들 코끝의 호흡을 주님이 가져가시면 오늘 당장 내가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양인 우리를 다 지켜주시고 보살펴줘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늘 감사해. 그래서 오늘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죠. 감사하죠. 어느 날 친구 목사님들이 모여서 아이고 김 목사 이번에 박사학위 받았다며 최 목사도 박사하잖아. 그러면서 박사학위 받은 목사들 몇이서 모여서 이야기하다 그랬어요. 야, 우리가 어떻게 박사학위를 다 받고 사냐? 우리 어떻게 살았냐? 중고등학교 될 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얼마나 어려웠냐? 그 공납금이라는 거라, 그 못 내가지고, 또 육성회비를 못 내가지고, 우리 얼마나 힘들었냐? 야, 우리들 연탄가스 맡아가지고 다 죽어가던 우리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런 은혜를 받냐? 돌이켜보면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지 않냐? 우리들 그렇게 시골에서 그렇게 잘하던 우리들이 어떻게 이렇게 외국까지 와가지고 공부도 하고 이게 무슨 축복이냐? 다 감사한 일 아니냐? 너무너무 고맙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돌이켜보면 감사할 일 투성이로 많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감사거리가 많아요. 우린 없는 것만 자꾸 생각하고 불평해요. 왜 나는 없나?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우리 원당반석교회 교인들 이제 선교팀을 꾸려가지고 한 30명씩 20명씩 데리고 가난한 나라를 좀 내가 늘 제가 다니는 가난한 나라를 좀 다녀서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곳에서 한 일주일만 살면 불평 다 사라져버려. 원망 다 사라져버려. 그럼 내가 누린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 여러분 우리가 신발을 신고 사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케냐 같은 데 가보세요.
아이들이 신발이 없으니까 페트병 있잖아요. 코카콜라 페트병. 납작하게 해서 거기다가 실을 이렇게 끈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신고 다니는 애들이 한두 명이야. 맨발로 다니는 애는 수둑하고 뱀에 물려가지고 애가 막 다리가 이렇게 커가지고 그 와서 제가 의료 선교팀 데리고 와서 그 아이들 수술시켜주고 하는 건 어렸을 때 기계충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애들이 기계충으로 그냥 몰골이 말이 아닌 그런 아이들하고 한 주간만 살면 내가 받고 사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감사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왜 불평하고 살았나. 고마운 게 이렇게 많은데 감사함으로 그물으로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왜 그렇습니까? 5절 보세요. 왜 감사해야 합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선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그러워서 늘 우리들이 죄짓고 나쁜 짓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주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의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 이 인자라는 헤세드, 사랑한다, 인정해 준다, 함께 해주신다. 이 헤세드라는 말 속에는 엄청난 은혜가 많이 있어요. 인자. 여러분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까라머즈북의 형제들 죄와 볼 같은 유명한 명작을 남긴 토스토예브스키라고 하는 러시아의 대문호가 있지요. 그는 아주 짧은 인생을 살다가 아주 고통을 많이 겪고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그 문학작품은 대단한 문학작품이지요. 어려서 아버지가 농노들한테 살해를 당하는 걸 봤습니다. 고아로 성장해서 청년 시절에 혁명당에 들어갔다가 체포가 되어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되지요. 기둥에 묶여가지고 저쪽에서 거총하고 총을 쏘려고 그러는데 딱 5분을 줍니다. 5분 동안 복면을 이렇게 쓴 채로 묶여서 있는데 5분을 줄 테니까 너희들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그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에 내가 죽는다는 것이 슬퍼서 찾아온 친구들이 있다는 게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신 이제 하늘나라에 제가 가게 되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게 감사합니다. 1분을 남겨놨을 때 갑자기 말을 타고 백기를 들고 한 병사가 막 달려옵니다. 멈추시오, 멈추시오. 황제께서 특사를 내려서 토스토예브스키를 방면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기 1분 전에 살아난 1분 전에. 결혼을 했지만 아내가 질병으로 죽고 재혼을 했지만 그 재혼해서 낳은 아기가 죽고 종래에 가서는 간질병으로 고생을 했던 토스토예브스키. 그러나 그는 항상 감사했어요. 그 무서운 질병 속에서도 늘 감사했어요. 이건 거룩한 병이라고,
발작을 일으킬 때마다 일어나서 이건 거룩한 병이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다고.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니까 그 환경이 이렇게 어려워도 다 감사하다고. 그런 감사 속에 놀라운 작품이 이렇게 탄생이 됐던 것이지요. 감리교회 한 목사님 사모님이 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리면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생각을 갖지 산다는 생각을 별로 못 갖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 목사님도 너무 절망이 돼서 이걸 어떡하나 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그 신학대학의 윤 교수, 윤성범 교수라고 이분이 그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 왜 이렇게 얼굴이 요즘에 초췌해요? 사실은 여차저차해서 내 아내가 암에 걸렸다고. 그랬더니 감사일기라는 걸 쓰라고 노트 하나를 갖다 감사일기 해가지고 아내 보고 하루에 5가지만 감사를 쓰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일어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푸른 하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을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5가지 감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짧게 길게도 안 하고 6개월 지났는데 병원에 갔더니 암이 줄었대. 감사를 계속 써 1년 동안 있더니 암이 없어졌대. 깨끗이 나아서 지금도 살아계시. 감사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불평 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